오늘 재은 학생이 부상 투혼이네요. 여기 오른발 보시면 반깁스라 그러죠 이거. 반깁스하고 페달 밟으면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 아닙니까? 소위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한테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재 선생님도 인사해 주세요. 뒤에 재 선생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이 2022년 50번째 주일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벌써 50번입니까? 그래서 다음 주면 51주, 그 다음 주면 52주 될 것 같아요. 이제 학생부 예배로는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면 맨 마지막 주는 성탄주일은 우리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를 여러분 정말 더 소중하게, 더 마음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도 여러분 함께 집중해서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너무 소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마음도 너무 소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 우리 목사님, 장로님, 선생님들,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소중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소중함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마음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선생님,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시며 이 귀한 곳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저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을 입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지막으로 고백하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죄악된 마음을 가졌더라면,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행동을 하였더라면 이 시간 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정결한 마음 주시고 깨끗한 영을 주시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이는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더욱더 은혜 받고 다음 한 주간 더욱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한 주간 정말 죄악된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 시간 오늘 예배 자리에서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주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주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오늘 정말 마음속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부정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 언약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 주회전에서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교사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곳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받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일들을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진로와 또 행하고자 하는 일들, 꿈꾸고 있는 일들을 기도로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답하여 주신 대로 그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같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학생부가 더 굳건히 서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더 주님을 기쁘게 할 일들을 찾아 우리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새해를 이끌어 나갈 우리 회장과 그 임원들이 선출되었으니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학생부가 더 밝고 명랑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학생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집행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넓은 마음과 또 주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가 충만해져서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또 상급 학교에 가서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많은 지혜를 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새해에는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받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주일을 우리 친구들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산물의 이치를 깨우쳤는가? 지혜는 사람의 안색을 밝게 하여 찡그린 얼굴을 바꾸어 준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이니 왕 앞에서는 경솔하게 물러나지 말고 무례한 일을 주장하지 마라. 말하는 절대적이니 누가 감히 그에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하겠는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적절한 때와 절차를 알고 처신한다. 비록 재앙을 닥쳐 무게가 나르고 세상 만사는 적절한 때와 절차를 잇는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니 장차 될 일을 누가 사람에게 말할 것인가? 바람이 붙잡아 둘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사긴 죽으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정쟁을 자유로울 수 없듯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이름이 뭐죠? 네네. 임소희 친구. 근데 되게 쿨하네요. 이게 보통은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하는데 곧장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고서는 끝나자마자 와 진짜 쿨하고 막 뭔가 일을 처리할 때는 시원시원하게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고마워요. 네.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끊임없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전도서를 읽죠. 그리고 매일 성경을 끊임없이 합니다. 제가 그 매일 성경 큐티칩을 매일마다 읽는데 우리 친구들 읽으실 거예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려운 질문이다. 과연 어려운 질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들, 우리가 사는 모양들을 살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수다 떨고 어떻게 장난치고 어떻게 인생을 즐기고 있는지를 관찰하시고 이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평가들을 하시죠. 지난주는 제가 학대라는 주제를 통해서 경제를 다뤘어요. 여러분들 어려울 줄 알았지만 제가 가슴 떨면서 준비하고 전했지만 좀 그래도 알아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말씀을 보면 왕 앞에서 어떻게 하라, 왕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정치라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주로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코로나가 한국에 퍼질 때 당시에 정부와 교회가 갈등이 있었어요. 정부는 전염병 퍼지는데 모이지 마쇼. 교회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됩니다. 모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싸우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생 라이브로 보았어요. 우리는 이럴 때 물어봐야 되죠.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 중에서 우리는 그 모이지 말라는 정부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예배를 끊임없이 지키자라는 그 원칙을 세워야 하는가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질문하고 저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정으로 동그랗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물음을 했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인가 500년 전인가 1600년도면 400년 전 정도? 500년 전 정도 되겠네요. 아무튼 그때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야, 저 로마 카톨릭 진짜 썩었다. 개혁해라 하면서 뒤집어 엎었던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역사를 돌아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만약 흑사병 같은 일이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목사님들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서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질문 109번. 만일 통치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교회는 주일에 모이는 것을 생략할 수 있는가? 벌써 몇백 년 전에 그렇게 고민을 했었네요. 대답 첫 번째. 특별한 이유로 가령 흑사병이나 화재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정규적으로 또는 신성모독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 모임과 모임의 상황과 관련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통치자가 가령 공공의 안전과 같은 더 큰 유익을 위해 어떠한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적의 공격이 있거나 화재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무다. 적극적인 의무는 그 의무의 목적인
자연적인 의무의 자의를 내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는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이 외적으로 안식일의 휴식 규정을 어기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의무가 언제나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시기에 맞지 않은 의무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 한 번 주의 날의 모임보다 그 한 번을 생략해 얻는 많은 주의 날이나 모임이 선호되어야 한다. 만일 왕들이 거룩한 모임과 공적인 예배를 고정적으로나 그리스도와 교회를 제거할 목적으로 신성모독적으로 금지한다면 그들에게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다 라는 대답을 선배들이 해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기초가 칼빈 목사님께서 주신 걸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후에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후임 목사님이 테오도르 베자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베자는 그 자신이 그 교회에서 전염병이 돌 때 병에 걸려서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하면서 누워 계셨어요. 그때 그 맡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찾아갈게요. 전염병 걸렸는데 목사님 뵈야죠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칼빈도 이를 알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신으로부터 전염병이 옮겨지지 않도록 모든 대면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만약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위정자들이 시의적절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공격력을 다해서 기독교적 선행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전염병을 막고 또한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한다면 신자는 이때 자주 생기게 된 수많은 질문들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인데, 즉 우리의 죄가 이 전염병의 가장 크고 진정한 원인이기 때문에 만약 목사들이 전염병에 대해서 논쟁하기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사들에게 속한 것이기에 오직 말과 삶의 본으로서 약물이를 진정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힘쓰게 하는 것이 전염병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약물이들이 그들의 목자들의 음성을 더욱 청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뭔가 현실에 확 와닿진 않아요? 코로나가 퍼진 다음에 약간 갈등이 있은 다음에 많은 분들이 교회와 저 같은 지도 목사님의 말을 안 듣는 게 더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듣고 협력을 하면 뭐예요? 듣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뭔가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찾으라고 역사의 기록을 막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여기에는 기준이 명확히 있죠.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가치입니다. 저도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대해지길 원해요. 어디 가서 우리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해야 돼, 어떠한 숫자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아 살아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해요. 너 이거 못해, 너 이것밖에 못해, 너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인생 속에서 사람 같은 삶, 그리고 더 배워서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아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정치와 교회 갈등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답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 선배들이 함께 나누었던 질문들이며, 더 깊게 나아가면 칼빈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존 오웬 목사님, 그 외에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 셰퍼 목사님, 그 다음에 니콜라스 원터스타프 목사님, 이렇게 협박 꼬이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아무튼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같이 정통보수라고 불리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고,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정치라는 것에 눈을 돌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 정치라는 것 안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우쳤는가? 지혜는 사람의 안색을 밝게 하여 찡그린 얼굴을 밝게 해준다 라고 해요. 정치를 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찡그린 얼굴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잘 나가고 뭔가 높아지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곤 하죠. 이런 느낌이에요. 가끔 드라마를 보는데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회사원이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때 지위가 높은 뭐 부장님이라고 하죠. 부장님이 와서 진짜 재미없는 개그를 해요.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여기서 예상 가능한 진짜 재미없는 개그를 하십니다. 그때 그 부하 직원이 그거 다이아드 아니에요? 진짜 재미없는 거 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안 좋은 일, 찡그린 얼굴로 내일이 이어지겠죠. 근데 그와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부장님 뭐예요? 저 궁금하네. 그래서 부장님 다이아드야 라고 하면 역시 부장님은 센스가 넘쳐, 이렇게 위대한 부장님 라고 한다면 혹시 그 친구 같으면 찡그린 얼굴이라도 어떻게 돼요? 다음날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사원의 지혜 영리하다고 하면서 유튜브 보면 회사원에서 잘 사는 방법에서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치죠. 1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뭐 회사 다니거나 어디 직업장을 다니면 거기에서 정치라는 것을 또 하게 돼요. 관계를 쌓고 아이고 하면서 정치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어떤 정치질이 있나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막 진짜 그나마 좀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요. 진학을 원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만약 그때 다음에 자거나 선생님이 선생님 쌤 뭐예요? 짜증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생활기록부가 온전할까요? 반대로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우와 우리 쌤 진짜 수업 잘해요 와 하면서 막 한다면 생활기록부가 와 친구는 참 성실하고 근면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라고 써지겠죠. 제가 이런 일로 고3 때 한번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고3 때 담임쌤과 엄청 싸웠거든요. 전교에서 다 할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맨날 싸운다는 에피소드가 진짜 많아요. 하나 둘씩 하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고3이 될 때 그 학교 가는 길에 그 버려진 싱싱이를 하나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싱싱이를 학교 옥상까지 끌고 올라가서 쉬는 시간마다 타고 놀았었거든요. 윙윙하고 타고 놀다가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압수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 싱싱이 좀 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수능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좀 약간 화가 났죠. 지금 저걸 내가 타고 다녀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능 딱 끝났다 라고 하자마자 가서 내 싱싱이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가보니까 싱싱이가 분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싸웠죠. 당시 대학 갈 때 선생님이 써준 생활기록부를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학생은 저항정신이 투철하여. 고3 때 이런 생활기록부를 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딜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써줄까? 그래서 저는 약간 깡대고 있어서 선생님 콜! 하고 외쳤죠. 참 바보죠. 이런 사람을 1절에서 말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였어요. 이제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죠.
왕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맹세했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이니 왕 앞에서 경솔하게 물러나지 말고 무례한 일은 주장하지 말라.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니 누가 감히 당신이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하겠는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다. 이는 첫 번째로는 이 정치의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명령에 순종할 것도 알려주죠. 그 앞에서 성실히 행할 의무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요? 나를 웃게 할 능력을 가진 분은 왕에게 있거든요. 내가 편하고 웃고 위해서는 권력에 순응하는 자를 오늘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해를 입지가 않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때를 알고 절차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세상이 말하는 영리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 권력이 우리의 신앙과 다르지 않다면 그에 따라서 살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위배가 되지 않는,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선 아래에서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을 해야겠죠. 제가 금방 전에 악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구절부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물어야 할 것이 있죠. 만일 악을 행하는 정부라면 사람을 해치는 일을 왕이 좋아하여 나에게 시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역사를 돌아보세요. 자, 역사 중에서 진짜 대단한 역사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당시 지도자가 사람을 죽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대로 따르면 지도자가 주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 내 미래를 웃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악한 지도자를 따라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입니다. 저는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보는 인간인지라 당시 나치가 권력을 얻어가는데 교회가 협력하고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1900년대에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리고 1800년대에 독일은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한 구역의 성도 인구 수만 해도 12만 명이나 됩니다. 한 구역의 숫자예요. 근데 목사가 2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현실에 있었죠. 뭔가 꺼림칙한 현실이에요. 성도는 많은데 목회자가 2명.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의 숫자와 권력이 많다 보니까 정치권이 무엇을 해요?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아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시간 지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가 등장하는데 나치가 했던 가장 큰 정치의 중심이 있었어요. 바로 이는 당시의 독일인들에게 기독교 정당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계속 찾다 보니까 진짜로 그 나치가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치의 기초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마음을 사고 정권을 가진 다음에 이제서야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교회는 당시의 독일 교회는 목사님들이 가서 협력을 하고 막 하면서 기독교 정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정작 악을 행하고 있죠. 유대인 학살은 정치 아부에 분별력 없이 받아든 교회 탓이 가장 컸습니다.
기독교 가치를 드러내는 나친이 따르자 했던 무지한 교회 지도자 탓들이 가장 큽니다. 그 후에 교회가 망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를 오늘 본문이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6절, 비록 재앙이 덮쳐 무겁게 누른다 하더라도 세상 만사에는 적절한 때와 법이 있다.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한다. 장차 될 일을 누가 사람에게 말할 것인가? 바람도 붙잡아둘 사람이 없듯이 자기 죽을 날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피할 수 없다. 앞서 지혜자들은 권력자들의 말을 따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선을 지키며 따르는 것이 맞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 지혜자들이라도 그 정치와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6절에 재앙이 덮친다라고 합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세상 만사에는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가 가진 힘과 권력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서 나치에 협력하던 이들이 히틀러 앞에서 급신급신 거리면서 잘 나갈 때 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웃었고 얼굴 피는 하루들을 살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독일이 망하자 그 웃던 사람들은 그 권력과 함께했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져보았자 그 한계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7절에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하니 장차 될 일을 누가 사람에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8절은 이런 미래를 모르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정치와 그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끌어다 놓습니다. 바람을 붙잡아 둘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자기 죽을 날을 마음대로 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앞서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을 따르고 순종하던 자들에게 한계가 있다. 그 미소에는 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한계가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그 한계가 있는 권력자들에게 인도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끌어내어 권력자들로 인해서 미소를 얻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미소를 줄 수 있음을 알려놓습니다. 나라, 국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언젠가 망할 수가 있겠죠. 권력이 길어 보았자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정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유로 보면 그 안에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악인들이 행하는 이 죄를 짓고도 장수하는 일, 악을 행하고도 잘 되는 불의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에 왜냐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형통할 수 없고 그들의 날은 그림자처럼 오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의 종지부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지요.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합니다. 불의가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았던 현실이고 이것이 삶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처벌받지도 않고 장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정치, 권력, 그 끝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 것을 전도자가 관찰하고 살핀 것과 같이 무관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전에 신학대학원 시절 한방에 사셨던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그 광주의 5.18 유공자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없었어요. 친구랑 고등학교 때 학교로 돌아가다가 옆에 함께 가던 친구가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고등학생 때 그 옆에 죽어가던 친구를 보면서 지금까지도 그 트라우마에 휩싸여 제대로 된 삶을 지금도 못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벌였던 분들이 제대로 된 심판과 처벌을 받지 못한 현실도 우리 한국 현대사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웃던 자들은 지혜자들이라고 불리며 지금도 웃고 살아가고 있죠. 정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은 높은 권력을 가지는 현실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분들이 생명을 잃고 일가족으로 가난하게 생명을 끊어내는 현실들, 지도자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이가 생기며 지도자에 따라서 억울하고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를 관찰하시고 성경에 수없이 공의, 정의를 이루라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끝은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요. 저는 현실에 이런 무능한 교회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새벽 기도 가는 넓은 길가에 그 매춘하는 분이 팔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하자라고 꼬드깁니다. 교회에 들어와 보니 그 기도 제목이 저 매춘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시다입니다. 그 주변에 오래된 교회들의 오래된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저는 돌아와서 그 일이 불법임을 알고 그 불법에 대해서 시청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매춘은 없어졌습니다.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의로운 일을 너무 쉬운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도록 그리스도인에게 베푸신 이 정치라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는 우리 신학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이 기초를 쓸 줄 몰라 수년 동안 그 기도하는 것을 없애주세요 기도했던 교회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방에 앉아서 시청 홈페이지에 10분 쓴 글에 올리면 끝인 일을 수년 동안 교회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불이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 쉬운 것 하나도 하지 못하는 교회. 결국 끝에 하나님이 있고 현실을 살피신다라는 것을 묵인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강 친구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읽을수록 적나라하고 알수록 지금의 현실과 다르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정의와 공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요청받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의 생명을, 나의 인생의 가치를 존중하시고 지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배워 나아가시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랍니다. 모르면 참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고민들을 하나 둘씩 해 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각자의 친구들의 삶이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저 친구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선하다 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친구들의 그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를 부르시고 참 이 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어떠한 힘과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돈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읽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모든 중심 가운데서 모든 끝과 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따라 참 정의와 공의,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일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곳은 영원 무궁하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잔치에 참여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오니 이 귀한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정의와 공의를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참 빛된 빛과 소금된 우리 주님의 성도 머리 위에와 세강교회 학생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이시죠? 우리 재은이 걸은 거 보세요. 우리. 이런 게 투혼 아닙니까? 아예 반기부스하고 이 페달을 밟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투혼을 벌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 근데 빛과 소금인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죠.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야, 우리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이름값 합시다. 예, 좋습니다. 오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오늘 PPT 좀 해주세요. 예, 광고 내용이 한 5가지, 6가지 정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주, 다음 주 하면 이제 예배가 마칩니다. 이제 왜냐하면 계속 광고하죠. 25일 날 여기로 오지 말고
본당으로 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정말 우리 한번 약속으로 새끼손가락 다음 주에 예배 드리기. 근데 시간도 지키기. 유아 왜 손 안 들어? 택준이 손 들어. 자, 좋아요. 자, 다음 주에 우리 다 현장 예배로 시간 드리기 약속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이요. 25일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11시에 본당으로 오시면 되고 성탄 칸탄타 예배로 어른분들과 또 여러분들 그리고 유초등부 유치부도 다 같이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25일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게요. 다음이요. 그날 같이 점심 먹고 2시 반에 우리 성탄 축하 자리 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진급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되고 특별히 이제 고3 친구들은 이날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날 졸업 끝나면 이제 청년부가 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이요. 눌렀어요? 고3 친구들 청년부에서 초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 우리 택준이, 우리 성민이가 오늘부터 2시 반 예배 오기를 청년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가 안 되더라도 다음 주부터라도 청년 예배 우리 2시 반 예배 같이 드리겠네. 정서랑 같이. 좋아요. 택준이 2시 반 우리 청년 예배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난주에 임원들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명준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좋습니다. 부회장 우리 박유아 손 한번 드세요. 박유아 부회장 좋고요. 총무 우리 강재현 어디 있죠? 손 한번 들었어요. 자, 좋아요. 그리고 서기 우리 이현서 손 한번 들어주시고 좋습니다. 우리 회계 많이 해야 돼. 우리 회계 박의열. 자,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23년도 학생부 한번 심차게 한번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광고 하나 더 있죠. 핸드벨 연습이 우리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영상 되게 짧아요. 여러분들 이미 집에서 연습한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집에서 연습 못했어도 잠깐 저희 같이만 해도 금방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하는 거 보고 주일 연습으로 가능하다 그럼 주일 연습을 합시다. 근데 주일 연습으로 이건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토요일 연습까지 우리 해서 성탄은 우리가 또 학생부가 유초등부보다 퀄리티가 높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또 멋있는 모습 우리 그래도 유초등부를 막 깃발하는데 깃발보단 잘해야지. 그래서 우리 연습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이요. 조편성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면서 이 친구 아무래도 도시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라솔로 갑시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연습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연합된 힘을 우리 두 곡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해야 되고 공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과는 3분 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학생들 왔는데 한번 허그도 해주시고 인사도 잠깐 나눠주시고 3분은 그래서 저 시계로 충분히 드릴게요. 12시 8분에 다시 모여서 핸드벨 연습할 테니까 각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잠깐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수련회 때 여러분들 엽서 적었던 거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엽서 다시 한번 돌아드리면 4개월 전에 자기가 뭐라고 썼는지 지금 기억 아무도 안 날 거예요. 엽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 8분까지 각자 마을 모임 하겠습니다. 3분 드릴게요. 3분.